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7월 15일 금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59편 1절부터 17절까지 견뎌내고 버텨내고 끝내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 주소서.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리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의 긍휼을 여기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오늘 이 시편 59편에는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19장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큰 인기를 얻게 되자 시기심에 불타오른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다윗에게 직접 창을 던지기도 하고 블레셋과의 전투에 내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윗을 죽이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이 또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와서 백성들의 더 큰 칭송을 받게 되자 사울 왕은 수금을 연주하고 있던 다윗에게 또 한 번 창을 집어 던졌고 이에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 다윗은 자신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다윗의 집으로 자객을 보내기까지 하는데 다윗은 다행히 미갈의 도움으로 탈출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부터 무려 12년의 길고 긴 도망자의 삶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시편을 봐오면서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게 된 이 장면은 처음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이 뭐였을까요? 억울함이었습니다. 억울함이요. 본문 3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다윗은 억울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울 왕을 위해서 목숨 바쳐 전쟁터에 나갔고 늘 사울 왕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전부터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있었지만 반역은커녕 내색 한번 하지 않고 그저 최선을 다해서 충성만 했습니다. 그런데 밤새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니 이것은 우리가 볼 때도 정말로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사울 왕과 그 일당들을 개에 비유하면서 저주를 할 정도로 크게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발견되는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은 이 억울함과 분노를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힘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잘만 하면 쿠데타도 가능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백성들의 민심도 이미 다윗에게로 많이 기울어져 있었던 상태였고, 심지어 왕으로 선택되어서 머리에 기름 부음도 받지 않았습니까? 힘도 있었고, 명분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 힘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선택을 다윗이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이 일을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하기를 선택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이고 이것이 그가 12년이나 되는 길고 긴 도망자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힘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만약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그렇게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아마 다윗은 완전히 망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시편들에서 봤듯이 다윗이 자기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다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 힘만 믿고 그렇게 달라들었다면 결국 사울 왕을 이기지 못하고 비참하게 끝났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그 착각을 이겨내고 그 시험을 이겨내고 그 유혹을 이겨내고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주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다윗은 그 힘들고도 긴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끝내 이기게 되는 그 힘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만 할까요? 저도 다윗과 같이 굉장히 이 비슷한 경우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해서 사임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그 억울함을 완전히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어, 녹취 파일이 있었어요. 그 녹취 파일이 존재했고 또 내막을 아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제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나쁜 마음만 먹었으면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가 있었어요. 녹취 파일만 공개됐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싸워 이기는 것이, 그렇게 제 억울함을 푸는 것이 목사로서 부끄러웠어요. 안 그래도 교회가 시끄러웠는데 내가 나 살겠다고 달라들어서 담임 목사님하고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목사로서 떳떳하게 강단에 설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고 가르쳐 왔던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대신 싸워 주시겠다는 분들도 다 만류하고 그냥 그 교회에서 조용히 사임을 했더랬죠. 이게 벌써 7년이 지난 일인데요.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정말 광야 같은 삶이었어요.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억울해도 참고 나왔는데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고 나왔는데 상이 주어지기는커녕 외롭고 힘든 광야가 펼쳐지더라고요. 그것도 오랫동안 지금까지 다윗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2년의 광야를 겪어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시편 59편을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요. 그래도 그때 그 억울함을 참아내고
싸우지 않고 어찌됐건 그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또 목사로서 바른 선택을 한 것이 결국에는 내가 지금 오늘까지 목사로서의 삶을 견뎌내고 버텨내며 살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때 제가 나 살겠다고 싸웠더라면, 제가 싸워서 이겼다고 한들, 저는 목사로서 부끄러운 사람이 됐을 거고요. 제 설교들은 다 가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광야 같은 시간을 견뎌내고 버텨낼 힘이 저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진작에 다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억울한 상황, 분노가 나는 상황, 절망이 가득한 상황, 이것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죄 짓지 않을 수 있고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기게 하는 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억울하고 분노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이 다윗을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년의 이 길고 긴 광야의 삶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소유했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힘으로 이 세상의 삶을 견뎌내고 버텨내고 끝내는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억울하고 분노가 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던 다윗과 같은 믿음과 의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둘째, 내 재물이, 내 지식이, 내 사회적 위치가 내 힘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셋째, 강야와도 같이 힘들고 외로운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견뎌내고 버텨내고 끝내는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넷째, 돌아오는 주일 이 땅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을 내셔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